국민 라디오 물뚝심송의 독재우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그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벌써 2000년 넘게 다시 돌아오시진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독재유산 답사기 시즌2 박정희를 여기서 하겠다라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가는 거,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물뚝심송님께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존재 이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부활하실지는 모르겠고요. 여러분의 물뚝심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초장부터 이렇게 막 떠나는 사람 등 뒤에다가 이렇게 돌을 던지십니까? 아니죠.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실상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예. 네. 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예. 뭐 전혀 많은 얘기네라고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목사의 아들, 네. 그리고 이 주일 예배도 인도를 하시기도 하는 그 벙커원 교회 창립자 중에 한 분인 자격으로 오늘 모셨습니다. 뭐 점심 드셨어요? 예, 저 방금 먹고 왔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네.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김용민님하고 네.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네. 같이 방송해 본 건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김용민 집사라고 좀 해주시면. 김용민 집사.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지금 뭐 집사라는 호칭 자체가 없습니다만은 최근까지 이제 그 이른바 신급 직분 이게 집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막 은혜를 좀 받을 것 같은. 사실 저도 교회를 다닌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그렇게 받으라고 해도 저는 안 받는다고, 자신 없다고, 자격 없다고 그러면서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기가 싫으시면 네. 세배라도 받으셔야죠. 세배요? 네. 예, 세뱃돈 있을 때 세배하세요. 자, 초장부터 개드립을. 네. 실은 오늘 각본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애플로고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답을 하겠다라고 일단 했습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 주시면은 마지막인데 뭐 그런 거나 해야죠, 뭐. 네, 그런 거나. 자, 서양의 다소 도발적인 명제인데, 기독교는 서양 과학의 선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계속 메가스토리 하면서 우리나라 대형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네네.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고 또 뭐 이단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 바람에 네.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네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자이면서도 네.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기독교라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양 과학, 서양 철학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이 발생하고 자연과학도 있었지만 네네. 사실 중세를 거치면서 서양 과학, 서양의 학문의 맥을 이룬 건 기독교거든요. 저는 탈레스가 세계 최초의 그렇죠. 서양 역사상의 최초의 철학자라고. 뭐 그렇게 볼 수 동양에서는 있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기원전 한 900년 전에서 한 1100년 요 사이라고 하잖아요. 예. 오히려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과학을 억압하고. 그랬죠. 예. 암흑기가 있었죠.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라던가 뭐 이런 분들의 철학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기독교가 서양 과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 김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에 다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음악이 그렇죠. 모든 음악의 출발점이라고 클래식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음악이. 신학이 모든 사상의 아버지면서 뿌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기원부터 따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다면은.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원래 얘기는 이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감을 갖게 된 계기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정서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끔찍한 무신론자고 교회 되게 다니기 싫어합니다. 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대학이 또 하필이면 그 미션 스쿨이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그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 학교 그렇죠. 예. 네네네. 그거를 시간표에 딱 보자마자 굉장히 기분이 상했죠. 네. 내가 왜 이걸 들어야 하는가. 네. 그래서 이거 이거 출석 점수 못 받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걱정하면서 딱 나갔는데 그때 그 기독교 개론을 담당하신 교수님이 굉장히 멋진 분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신도 당신께서도 이 과목을 필수로 넣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야. 옳지 않다. 체프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자기는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을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서양 철학사 개론으로 하겠다. 우와.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를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네.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한 학기 동안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그 숲 밑에 있는 사람이 세운 네, 그 학교 말이죠. 나무 밑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예,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일화가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진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참새 이야기입니다. 참새 이야기. 참새 이야기? 예. 그 교수님이 이제 미국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룸메이트가 일본 학생이었다고 하는 네. 거죠. 그 일본 학생하고 친구가 돼서 공원에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공원에 앉아 있는데 그 공원에 참새들이 날아와서 풀밭을 그래서 먹이를 먹고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인 학생이 딱 참새를 보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나도 우리 고향에도 일본에도 이제 참새가 네, 있는데 이 미국의 참새가 일본 참새보다 좀 크고 뚱뚱한 것 같다. 그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일본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편견. 미국은 다 크고 뭐 그럴 것이다. 네네. 그 편견이 작용을 해서 그 참새를 크게 느끼는 거다. 라고 그 학생한테 설명을 했답니다. 네네. 너 이거 편견일 수 있다. 네네. 근데 그 학생도 동의를 한 거죠. 네. 그럴 것 같다. 네네. 내가 그런 편견이 있어. 참새가 더 커 보이나 보다. 네네. 그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올 일이 있어서 비행기표를 사는데 이제 직항로는 비싸니까 네. 경유를 샀는데 네, 예. 동경에 들렸다는 겁니다. 네. 동경에 시간이 잠깐 비어서 그 거리 있는 공원에 나가봤더니 실제로 미국 참새가 크더래요. 땅이 크니까 뭐 그런 면이 좀 종이 약간 다른 건지 네. 더 컸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이 교수님이 느낀 게 네. 나는 그 일본인 학생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그 사람은 편견이 없었고 네. 나한테 일본인은 미국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스스로 깨닫기 힘든 것인가. 네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아주 감동적으로 기억이 나서 20년이 넘은 지금에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게 기독교의 역사와 어떤 그 서양과학의 뿌리로서의 역할과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너무 경시하면 안 되겠다. 라는 신념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오늘은 그 초장부터 좀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심각한 얘기 이것뿐이에요. 그래요? 지금 잠깐 뭐 과정이 있기 때문에 2시에 뭐 이게 카운터도 좀 듣고. 그렇죠. 예. 네. 그러고서는 두 분이 대담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겐세이를 끼는 그런 형식으로 좀 좋죠.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본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셔도 좋고요. 예. 지금 죄송합니다만 물뚝심송님보다 김엄마 나왔다고 지금 난리 치고 있어요. 지금 게시판에서. 제가 밀릴 수밖에 없죠. 그건. 아니, 물뚝님도 한 10주 있다 나오시면 아마. 네. 맞아요. 교회도 말이죠. 예. 가끔 가면 되게 반가워요. 예. 예. 그런데 자주 가면은, 매주 가면은 그 소중함을 몰라죠. 그러시군요. 자, 오늘 두 분께서 대담하시고 저는 잠깐 좀 빠지는 걸로. 김집삼님 그리고 물뚝심송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해온 입장은 이제 여태까지 기독교를 그렇게 욕을 해놓고 네. 에필로그에서 이제 기독교를 좀 좋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 변혁 운동의 갈래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시도도 많이 있었고 기독교 내부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다 부러졌는지 망가졌는지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기독교 없었으면은 데모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숨어 들어가는 곳이 교회당이었고. 그렇죠. 또 성직자, 종교인들이 또 그런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네. 같이 움직이기도 했고 또 뭐 세계적으로 보면 남미에서도 뭐 해방신학 같은 게 나오면서 굉장히 어떤 사회 변혁 운동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해방 신학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 민중신학으로 민중신학으로 들어왔죠. 네. 뭐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그 변혁 운동에 회방을 놓고 있어요. 오히려 역행하는 세력으로 예 그렇게 자리 잡고 있죠. 기독교와 보수가 언제 이렇게 결합이 됐는가? 이걸 따져볼 때 네. 사실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는 그래도 개신교 안에서 이른바 진보 교계의 목소리가 있죠. 예.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는데 90년대 이후부터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정권은 이른바 민주진보 개혁 세력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그때부터 개신교 이른바 민중신학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운동, 사회선교로 이제 활동했던 그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네, 무너져 버리죠. 저는 그게 이제 바로 그 메가스토리에서 얘기했던 대형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시점과 통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 자본과 권력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기독교계 내부의 어떤 개혁 세력들이 급속도로 힘을 잃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대형 교회가 그 업계를 주름잡고 있고 이 개척교회들은 거진 뭐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럼요. 실질적으로는 미자립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미자립교회. 자립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교회, 사정이 나은 교회로부터 그 금전적 지원을 받는. 그렇죠. 그런 교회는 이제 미자립교회고, 금전적 뭐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미자립교회에서 탈피한 교회, 일반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엔 뭐 상가 2층 그런 데 있죠. 상가 매매 사이트도 있어요. 교회 상가 매매. 그 진짜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러죠. 교인 10명, 20명, 명당, 이른바 두당, 이게 또 권리금이 있어요. 교인 200명이 매주 나온다. 네. 그럼 뭐 권리금 얼마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왜 그게 권리금이냐?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계층이란 말이죠. 그렇죠. 돈을 벌어요. 그러면 11조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 수입이 보장된다 이거죠. 연금 예를 들어서 연봉이 3,000이면은 월 300씩 내는 거예요. 연 300씩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11조를 내는 교인이 중요하다. 예. 교회의 수입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땅값 비슷하게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강남에 있는 교회랑 예를 들면은 서울 강남 그 음마아파트 옆에 있는 교회랑 저쪽 시골 교회랑 같지는 않을 거야. 그 근처에 있는 교인들의 수입 상태가 다르니까. 근데 강남에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미자립 교회. 다 없어졌죠. 예. 대부분 다 길 건너면 대형 교회인데요. 그래서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우스개로 한 말이 있는데 봉은사역 이거 안 된다. 코엑스역으로 하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다. 모든 대형 교회 근처에 있는 역 이름을 그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압구정역은 뭐 광림교회역, 뭐 여의나루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역.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역풍을 맞게끔 한번. 안 돼요. 압구정역 하면은 서로 소망교회랑 저 광림교회랑 싸울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 왜 저기 천안 아산역처럼 광림 소망교회역. 그렇군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또 그 순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순서. 광림 소망이냐 소망광림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돈을 누가 더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또 기부금을 받아가서. 돈 받아야죠 그러면. 이름값도 받고. 세계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바로 지금 남한의 교회다. 그렇죠. 하는데 우리가 이 메가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고성장을 거듭을 했는가? 그걸 다각도로 이제 살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뭐 우리 사회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온 후유증 중에 하나겠죠. 압축 성장의 부작용 중에 하나겠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게 기독교일까? 불교도 아니고 불교는 1500년의 역사가 있는데 말이죠. 뭔가 사회적 트렌드에 안 맞는 거겠죠. 그 김집사께서는 아버님께서 목사 은퇴하셨나요 지금? 은퇴하셨고 은퇴하신 목사들도 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요? 원로 목사가 있고, 그렇죠. 은퇴 목사가 있고, 뭐 그냥 두 가지 종류예요. 아니 은퇴 목사랑 원로 목사랑 뭐가 다른 건데요?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 근속을 하면요 원로 목사가 됩니다. 원로 목사가 되면 뭐냐? 이 급여의 한 이제 원래 일정 비율이 때의 그 급여의 일정 부분을 이제 보전을 해주고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뭐 축도 정도 하고 뭐 회의에 참여하고 그래서 간섭도 하고 상황 노릇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그 원로 목사들하고 이제 원로 목사 퇴임 이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된 목사들하고 그렇죠. 예. 대충돌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성교회라고 그 천호동 가면은 예. 영일동 쪽에 예. 그 교회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뭐 주일학교 그 학생이었던 사람을 후임 목사로 세웠는데 전임 목사하고 그냥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런 사례가 저 소망교회도 사실 그렇거든요.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죠. 곽선희 목사하고 지금 김지철 목사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런 이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유족이긴 합니다만 오카는 목사의 유족하고 지금 오정현 목사하고 또 지금 상당한 그 갈등의 골이 있고요. 그건 뭐 좀 사랑의 교회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예, 약간 좀 다르죠. 원로 목사가 됐으면 원로의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실제로 또 원로 목사의 저걸 격을 갖추기 위해서 은퇴를 안 하고 버텨요. 근속 연수를 채워대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려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은 금방 채우고 나가는데 큰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들 정년이 70살이에요. 큰 그렇죠. 교단 70살이죠. 예. 남들 다 저 50에 뭐 55에 이럴 때 대단하다. 예. 굉장히 좋은 직장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 오카는 목사께서 5년 일찍 은퇴하는 모범을 보이셨는데 후계자를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 세운 꼴이 돼서 지금 저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결국 그 통상 좀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비우신 목사님들이 범할 수 있는 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통상 정말 욕심이 많은 목사들 죽어서도 퇴임하고 나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어서도 유훈 통치를 통해서도 이 교회를 장악하고 싶다 하는 목사들의 대다수는 이제 아들한테 이제 세습을 하겠지만은 교회 세습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면을 세우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사람이 이제 만약에 후임자로 오게 될 경우에는 자기보다 못하거나 많이 모자라거나 이런 사람들 세우거든요. 근데 오카는 목사 같이 지각 있고 양심 있는 양반은 그분은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찾았는데 젊고 핸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먹어주는 게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그 찬양인도 공포의 바이브레이션 있어요. 오정현 목사. 이 찬양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그래서 오정현 목사 그런 점이 또 있었군요. 컨택을 한 거죠. 그리고 저 친숙한 그런 경상국 쪽에 그 사투리도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또 게다가 또 우리 또 목사님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물. 뭐 덮어놓고 미국물 먹고 오면 그냥 뭐 훌륭한 걸로 알아요. 그 오정현 목사 같은 경우는 미국물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플러스 알파가 미국 학위까지 있잖아요. 그 학위 문제가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불거져 나오지만 제대로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프로테스탄트가 사실은 유럽이잖아요. 유럽이죠 원래. 그러면 유럽의 교회들을 또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이제 지금 중동 지역에 그쪽에 그 교회가 선조될 텐데 터키 뭐 이쪽이죠. 그런 데서 신앙의 원료를 찾고 그쪽에서 물을 먹고 왔으면 우대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은 미국이죠? 그게 우리나라 개신교 그쪽의 잘못된 분위기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개신교 그외 분위기가 친미와 결합을 합니다. 이건 전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 돼버렸죠. 이게 말씀하셨겠지만 18세기, 19세기 때 미국이 이제 서부 개척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미국의 장악했던 그 세력들 그 사람들 뭐 청교도 정신 뭐 필그림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와서 얘기하는 서부 개척입니다. 그들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팽창주의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너무 미국 영토는 좁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시아로 진출하자. 이 분위기가 이제 생겨났는데 때마침 미국에는 또 근본주의라고 아주 보수 신앙, 기독교 근본주의. 이 사람들이 지금 코너에 몰릴 때였어요. 왜냐면은 그때도 고등비평이다 해가지고 예수가 진짜 역사적 실존 인물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뭐 기적이라든지 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한 이 전과정이 과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냐 이런 논란이 빚어지면서 그걸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믿고 있던 이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적 신앙 세력들이 그 성서 무오설. 예, 그렇죠. 극도로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위기를 탈출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종말론을 이제 꺼낸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 노래루이 이러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답지가 있다 해가지고 택한 곳이 바로 아시아고 우리가 지금 선교로 나가야 한다. 선교가 우리의 길이다 해가지고 이 미국의 그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세력들이 아시아로 이렇게 미국의 대외 팽창 전략과 맞물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조선 땅에 당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교 교단의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교단의 아펜젤러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입국을 거의 동시에 들어오죠. 와서 했습니다만 사실 이 두 사람들은 양반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정동 이쪽에서 이제 털을 잡았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거의 그러니까 메이저급이었던 거죠. 그냥 조선 조정하고 직접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고종 황제가 그 저기 언더우드인가요? 아펜젤러가 언더우드일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차례존밥만 먹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러시아, 뭐 중국, 일본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수모와 저 박해를 받았잖아요. 네. 그와는 달리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왕실에서 그냥 대환영을 받으면서 막 대접받으면서 들어왔죠. 근데 사실은 그 오늘 제가 그 조현 씨 계시잖아요. 조현 기자, 한겨레 종교 전문 기자, 그분이 쓴 글을 아침 오늘 읽었는데 오늘 신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입국을 했지만 그 개신교가 부흥하게 된 것은 그 몇 년 뒤에 왔었던 스크랜튼 모자, 스크랜튼 목사와 그의 어머니 이 두 분이 그 당시 천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애옥에 뭐 요런 데 갖고는 그 아현 요런 데다가 애옥이가 아현동이죠. 여기서 이게 그 개척을 해서 병자를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 보듬고 더군다나 고아나 이런 애들을 데리고 어려운 아이들 이화학당을 스크랜튼 부인이 처음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어목했던 구한말 그 시절에 그 구원의 그런 외침으로. 전덕기라고 하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최초의 목사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도 그 좀 한량이었대요. 한량이었는데 17살에 그 집에 가고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나 없이 전부 다 존대해주면서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니까 감명 받아갖고는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뭐 그랬다 그러거든요.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초기에 기독교가 이제 뭐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원리주의자들이 궁지에 몰렸다가 다시 외부로 팽창 정책을 펴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온 건 맞는데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 개신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휴머니즘이라고 봅니다. 휴머니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해준다. 저 사람들은 기존의 양반들하고 다르다. 의료와 교육으로. 의료와 교육. 막 아무나 진짜 머슴의 아이도 가면 가르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휴머니즘적인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사람들 사이에 민중 사이로 쉽게 스며들어온 거거든요. 하지만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조선을 배신합니다. 배신하죠. 아니 그 이전부터 배신했습니다. 아 그래요? 배신의 역사는 굉장히 깊죠. 배신의 역사는 제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집사 맞아요, 근데? 메리 스크린턴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 장로교 공의회를 만듭니다. 지금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은 건데 그렇죠. 이거를 한국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아예 뭐 목사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1901년에 조선 장로교 공의회를 만드는데 1901년. 빠르구나. 이런 선교사들이 맨 처음 한 것이 정부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탈정치화를 선언합니다. 당시는 대한제국 치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한제국의 입장을 이제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메리 스크린턴 같은 경우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가지고 선교사들은 통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당시 통감 정치 시절이었으니까. 1907년에 바로 통감이었던 통감부. 거죠. 1907년에 선교사들은 이토 히로부미 각하의 시정에 동정 같은 입장을 갖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한 태도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감리교 감독이었던 사람도 해리스라고 하는데 정치상 일체 사건은 불초 본인에게 맡기고 근무 조선에 있어서 정신적 방면의 계몽 교화에 관해서는 원컨대 귀하등이 책임을 맡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리스는 너무 친일적이어서 스크랜튼 목사가 스크랜튼 부인이 하여튼 스크랜튼 씨가 그 반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스크랜튼 씨마저도 전덕기 목사가 그 독립운동하고 막 이러고 그런 청년 모임을 하니까 그 모임을 해산시켜 버렸대요. 물론 이제 그런 면은 있겠죠. 선교 활동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다라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조선의 민중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면은 어느 선을 지켰겠지만 그 선이 너무나 허약하고 쉽게 무너져 버렸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그 사형당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당시에 로마뿐 아니라 특히 로마에 기생하면서 사는 그 기득권층, 사제층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한 끝에 결국은 같은 민족에게 잡혀간 거잖아요. 사형당했죠. 사형당한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렇게 한다면은 항상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선의 민중들이여 대놓고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데모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래라도.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목적은 선교였지 조선인들의 정치적 계몽이 아니었거든요. 일종의 영토 확장이었거든요. 영토 확장. 예, 종교적 영토 확장을 노리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느 선 이상의 기대를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수년 전 2007년이었죠. 그때 이 아프가니스탄에 예. 샘물교회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때 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 무슨 사형리 책 혹은 뭐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의료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봉사, 교육봉사 이게 무슨 대단한 뭐 정말 그 선행인 것처럼 보는데 어디든 역대를 통틀어서 선교를 할 때는 상대에게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쪽에 봉사를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차원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샘물교회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가지고 뭐 민중들을 계몽할 그런 뭐 정치적으로 각성시킬 그런 취지는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뭘 해요? 심지어 그 나라 말도 못할 텐데. 네. 그러게요. 그런 거니까 이 결국에 뭐 이제 이런 선교사들의 그 어떤 이 공로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조선 민중을 깨우쳤다 이런 얘기는 이건 진짜 뭐 굉장히 피상적이고 편향된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근대화가 늦어진 덕분에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그때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리고 초창기 비교적 일제로부터 자유로웠던 그분들이 그 조선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 교육자도 배출하고 그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김 집사께서는 아버지께서 목사신데 어떻게 목사가 되셨다고 왜 목사를 하신다고 일단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60년대에 대학을 들어가셨고요. MB하고 나이가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정확하게. MB 욕할 때마다 아버지를 친구를 욕하는 것 같아서 좀 뜨끔뜨끔하긴 한데. 근데 저희 아버지 이때 그 청년 세대들은요. 그 당시 최고의 트렌드는 육사 들어가는 거였어요. 맞아요. 최고가 육사였죠. 육사. 왜냐면 그 시대에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육사 시험을 보셨고 필기는 통과했는데 이제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혹시 몸매가 저희 아버지는 날씬하시고. 아, 그러세요? 네. 지금도 그러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어디냐? 농협이었습니다. 농협. 최고의 직장이 이제 농협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농협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영등포에서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MBC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였는데. 그러고는 대단한 엘리트였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그렇죠. 음악도 하셨고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쯤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 하숙집인가 그 자취집이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신 건데.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뭐라고 어필을 할 수가 없었던. 어필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진짜 막 겨울 되면은 막 자고 일어나면 연탄가스로 몇 명 죽었다는 뉴스가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 아주 일상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고 아버지도 그때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게 바로 신의 부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저 대학원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나오시고 농협도 시험 치고 뭐 이러시면서 강원대 농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농협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장신대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뭐 언뜻 얘기 들을 바로는
평소에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네. 그리고 뭐 부를 쫓고 뭐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없는. 아니에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께서 요즘에 원로 목사가 어디 이제 본교에 나갈 수 있는데 예. 저희 아버지는 이 원로 목사와 후임 담임 목사 사이에 충돌 사례가 빚어지는 거 보고 네. 나는 안 나간다. 아. 네. 나는 안 나간다. 그러면 월급은 또 받으세요. 그렇죠. 이 불러서도 가지냐고. 뭐라고 그래도 비교적 그러면 영적으로 평안한. 그렇죠. 왜냐면 담임 목사가 소신껏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지. 괜히 나가가지고 막 목사 설교 평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담임 목사한테 소외된 사람들이 원로 목사 찾아와가지고 뒷담화를 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또 이게.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떻게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님 흉봤다고. 네. 사실 담임 목사가 오면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을 하려다 보니까 과거 거를 부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임 목사님을 마치 부정하는 듯한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틈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놈이 나를 부정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파벌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아예 그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그 벙커원 집에 나오세요. 그래요? 예, 나오시던데. 네. 좋아하세요? 네? 뭐 제가 잘하죠. 아버지보다 훨씬 말을 잘하고, 아버지는 뭔 원고가 없으면 읽지를 못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뭐 좋은 얘기만 하세요. 뭐 흠잡을 때로 보면야 뭐 정말 30분도 모자랄 텐데 아마 설교 시간보다 더 길게 그 흠을 잡으실 것 같은데 아버지 말씀은 내가 목회했을 때는 방향점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 가난하지만 부자 될 수 있어. 대박 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거였는데 거꾸로 너는 지금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식의 논조를 갖고 있으니 그렇죠. 정말 지향점이 다르다는 걸 확연히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긴 부자 될 수 있어. 네. 라고 했던 게 그 대형교회의 성장 동력이었잖아요. 그렇죠. 동력이었죠.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삼박자구원론. 삼박자구원론. 그거랑 좀 반대되는. 그러면 신자들이 떨어져 나갈 텐데. 그래서 사실 60, 70, 80년대를 보면은 여러분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저는 건강해진다. 병 낫는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대형교회 성장 공식이 이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교회당은 막 지어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드디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구나. 이 징표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 심리에 의해서 한국 보수 정치가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보수 정치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회가 이 보수 정치 세력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도했더니 막 뭐 헌금을 냈더니 교회가 막 커지고 또 이 경제 성장 기다 보니까 내 수입도 늘어나고 이게 다 이게 이걸 신앙 때문에 그런 줄 알게 된다고. 보수 교회 다니면 보수가 주어지니까 보수가 되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라 그랬더니 뭐 김엄마다 너무 눈물 나요 뭐 이런 얘기들만 올라오고 옳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 바쁜 벌꿀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왜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른 종교를 비난하면서 불교 신자인 박정희를 찬양할까요? 물뚱님 뭡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분들은 박정희의 종교가 무엇이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 불교 신자라는 게. 아니 이런 분들 보면은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고를 때도 믿는 사람이냐? 뭐 그건 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근데 이분들이 막상 박정희를 지지하는 것, 불교 신자인 더군다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 김집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시대에 예수가 곧 하나님이었고요. 또 신의 아들이긴 했지만 그 자체로 삼위일체의 신앙이 그렇죠. 있습니까? 삼위일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분들에게 예수 이코르 박정희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현신한 거야. 그분들은 진짜 반신반의란 거예요. 그렇죠. 반신반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 덕이다. 거의 신격화시켜버린 거죠. 이게 참 말이죠. 이게 박정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독재를 저지르고 정경유착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주 저임금을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교육열이 높고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런 그걸로 똘똘 뭉쳐서 그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면서 국부가 늘어났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시각이 많이 있죠. 아주 만연해 있죠. 네. 뭐 그거와 유사하게 지금 최근에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싱가포르의 리관유 예. 그분에 대한 것도 이 어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식보다는 네. 그분이 뭐 너무 싱가포르를 뭐 부정부패 없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경제도 키워주고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이 사회적 현실에서는 오히려 만들어진 이미지에 밀린다. 하긴 그 싱가포르이 부정부패가 없고 거리가 깨끗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무원들이 들어가면은 1억 정도의 연봉에 플러스 공무원 연봉이 셉니다. 있고 예. 또 리칸유는 아들한테 권력을 그 집안이 다 그 싱가포르 부의 상당 부분을 집안이 다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공포 정치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4만 명에 이르는 사용도 많이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그 사용을 시킨대요. 전 제일 웃기는 게 21세기 지금 세상에 태형을 하는 나라가 맞아요. 일단 때려요. 예, 사람을 그 사진도 보면은 그러니까 반 죽여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기고 형태를 묶어놓고 아주 강력하게 때리면서 한 대만 맞으면 살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매를 많이 맞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만 그때야 이제 거의 몇천 년 전이고 오늘날에 사람을 때리는 형벌을 가하는 나라가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공무원은 부자인데 서민들은 가난하게 사는 싱가포르의 이면을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각각께서는 장례식장에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그 대상이 없으면은 신앙이 불가능한 그런 샤머니즘적 풍토도 샤머니즘적이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니. 이 나라에 들어오면은 이 종교가 다 이상해져요. 불교가 어디 뭐 무슨 부처님에게 복을 바라는 종교는 아니요. 원래는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교 신자분들이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불교계 정통 뭐 조계종 같은 데도 그렇고 그 사찰의 수입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전보고 복채 받는 겁니다. 연등 팔관회 뭐 이런 거. 뭐 기와장에 이름 써가지고 돈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사찰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 조계종 전체가 강남의 대형교회 그 정도밖에 재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쪽은 좀 뭐라 그러나 순진해서 그런 게 다 들키고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기는데. 교회야말로 대형교회야말로 이 재정에 관한 얼마 전에 뭡니까 클라라 소속사 사장 회장인가요? 그렇죠. 이 양반이 지금 돈 세탁하는 과정. 그건 어떤 원리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다가 그 돈 세탁을 한다는 거예요? 본감리교회의 장로인데 그 동생인가가 목사하고 뭐 그렇죠. 가깝다고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하죠. 그래요? 뭐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그 장로는 물주였을 테고 그러니 뭐 돈 많이 내면 딱 교회에서도 딱 먹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그 메커니즘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교회에 보통 이제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교회에 과세해야 된다. 과세해야 된다. 네네. 종교단체 과세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사실 교회 개신교 쪽에서 그 종교단체 개신교 과세를 반대하는 더 큰 이유가 세금 내기 싫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아주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왔다가 그 기부금이 또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흑막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활용하는 거죠. 불법적인 자금을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외국에 뭐 어떤 뭐 무기상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을 때 그 사람들 대가를 줘야 다 다이렉트로 줄 수 없거든요. 외환 관리에도 걸리고 돈이 흐르면 신고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달이 걸러서 교회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추적을 안 받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방법, 어떤 명목, 요번에는 아마 뭐, 빌린 돈 갚는 형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자금 추적이 안 되거든요. 교회라는 흑막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게 자금 세탁의 원리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금 세탁을 해서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메가스토리 하면서 대형교회의 역사,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 그리고 흑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벙커원 교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벙커원 교회는 어떤 문제 제기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운영 방식이요? 네. 저희는 일단 교단 교파 없고요. 아, 네.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없고요. 그래요? 네, 헌금은 아예 네. 교회가 걷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걷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아,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11조 해라. 네. 뭐 감사헌금 다 해. 네. 하지만 교회에다 내지 말고 본인이 직접 마음이 가는 곳. 뭐 그게 꼭 그 교회나 선교단체가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은 강정마을도 좋고요. 쌍용차 노동자들도 좋고 이런 분들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거기다 해라.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아니, 설교하신다며. 제가 설교하죠. 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그 벙커원 교회에 흑막을 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야, 두둥. 예, 벙커원 교회에서 시쿵. 아무도 모르게 네. 그 재화가 증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돈이? 아니, 돈까지는 아니고. 예. 예. 뭐냐면 벙커원 교회 예배 끝나고 그 모임분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준비한 초코파이가 초코파이. 사라집니다. 왜요? 당시 그 딴지 라디오에서 그것은 알기 싫다를 제작하던 제작팀이 네. 초코파이를 훔쳐 먹었어요. 그건 장발장 같은. 아니, 초코파이는 중요해요, 군대에서. 분명히 박스에 벙커원 교회용 초코파이 써 있었는데 네. UMC하고 이용 기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두 개씩 빼서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가 나쁜 사람들. 초코파이가 저절로 휴거한 줄 알았더니. 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몇 주 그렇게 되니까 다음에 아예 써오셨더라고요. 네.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예. 저기 초코파이 중요하죠. 군대 갔을 때 각 종교 시설에서 그 무엇을 주느냐. 초코파이가 포교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군대에서. 그렇지. 그럼요. 근데 이제 커피는 또 벙커원에서 커피를 파니까 커피는 안 주고 커피는 사 먹어라. 예, 커피는 각자 사 먹고. 이런 거고. 교회 재산은 캐비넷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아니, 그럼 그 캐비넷 안에 초코파이를 넣어놨는데 잠깐 빼먹고. 열어가지고 빼먹은 겁니다. 네, 뒤늦었지만 죄를 고백하고 그 회개하셔야죠. 뭐 저희는 했죠. 그때 당시 이미 했죠. 예. 그럼 장발장 은행에다 기부하세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저희가 딴지 라디오 그 거기서 독립해 나올 때 그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UMC가 그 마트에 가서 네. 초코파이를 몇 박스를 사갖고 와서 오, 그동안 먹은 초코파이라고 담례로 넣어놨습니다. 캐비넷에.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벙커원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그분들이 주로 그러면 가나안 신자들입니까? 대부분 다 그러하고요. 가나안 신자라고 한다면 안나가의 그 안나가 신자들 이제 안나가가 뒤집으면 가나안인데 가나안 신자들 물어보면요 99.9%가 목사들의 이 새누리당 선전 이거 아주 질렸다는 거죠. 예,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벙커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나요? 어떠한 성향이고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 기독교의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나오시고 어떤 성령파 불받아라 이 파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뭐 정말 민중신학 뭐 종교 간의 대화도 가능하다 이런 분들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이 엄청난 스펙트럼을 무엇으로 규합할 수 있느냐? 뭔데요? 반박근혜 하고 초코파이 찐 초코파이 반박. 반박. 이렇게 반박이 들어오네. 그래서 대선 직후에는 그 외에 벙커원에 계단까지 찼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큰 멘붕에 빠지셔가지고 그랬는데 뭐 지금도 뭐 한 70에서 80명 나오십니다 매주. 그래서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등록도 받지 않습니다. 뭐 나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인적사항 적어라. 뭐 다음 주 안 나오면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근데 그 구역 예배 이런 게 원래 그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한 거라면서요? 그 조직력 같은 경우 순복음교회 모델이 제일 빨랐죠.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원래 60년대까지만 해도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아현교회였대요. 아현교회. 거기 목사님은 뭐라 그러나 예배당도 안 짓고 그리고 신자가 죽으면 손수레를 끌고 가갖고 장사 지내주고 그래서 자기도 죽으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고 호화롭게 하지 말아라. 부인도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였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얼굴이 얼근 16살 연하에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절대로 이런 지금의 대형 교회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사셨는데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런 교회가
가장 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죠, 또. 예. 크기도 컸고. 네. 근데 그런 교회가 역시 경제 압축 성장의 그늘에 가려서 네. 밀려나가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 한다면 슬슬 우리가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지금 벙커원교회 사례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끼어들면은 벙커원 교회는요, 뭐 그 교회 나가지 말고 여기 나오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오셨다 가셔도 되고 뭐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이건 너무 야박한 얘기 같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은 버리지 말고 그렇죠. 여기 와라. 그리고 좋은 곳 있으면 얼마든지 가시라. 이겁니다. 여기 사도 요한님께서 예. 아주 참 은혜빨 받네요. 사도 요한님. 네. 네. 닉네임이 예전 벙커원교회에 신부님 스님 오셨다 들었는데 지금도 가끔 오시나요? 그리고 타 종교도 가도 되나요? 예, 그 신부님 자주 오셨고요. 수녀님도 한번 오셨었고. 스님 오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제 불교인들 많이 오셨어요. 불자들 많이 오셨고. 뭐 그분들이 오셔도 뭐 이 배타하거나 특히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불교 타종교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타종교를 비난하고 또 이거 저는 타종교 비난하는 게 북한을 욕하는 거. 그것도 좌파 욕하는 거하고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한국의 대형 교회 그리고 보수 개신교계는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냅니다. 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 악마가 현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눈앞에 악마가 있어야 돼요. 나쁜 놈들이 있어야 이자들과 대적해야 그래야 어떤 신앙의 어떤 신앙도 일종의 어떤 그런 투쟁이니까.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자신들이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천지 관련해서 요즘에 CBS가 이제 신천지 문제, 신천지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사회적 집단이죠. 물론 거기 그 안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집단도 모든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럼요. 근데 하여간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CBS가 아주 불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아주 요즘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반사회적 집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언론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은 신천지와 현 대형 교회, 보수교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저울에 달아보면 막상 막할 겁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답을 못해요. 선마님께서 바로 그걸 지적해 주셨어요. 요즘 사이비 교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종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CBS가 코바디스라고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그 영화를 상영하면은 전 CBS의 그 어떤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과연 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아무래도. 오정현 설교가 나오는. 근데 조용기 설교는 내렸어요. CBS가 조용기 설교. 그래요? 왜냐면 2심에서 유죄 판결 났으니까. 네. 이런 분 설교를 낼 수는 없다. 뭐 이런 사규가 있는 모양이죠. 내규가. 진투님, 경동교회와 향림교회 비교 분석 부탁드립니다. 메가스트로에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나쁜 교회 얘기만 많이 했다. 예, 경동교회와 향림교회 얘기 안 했었나요, 우리가? 안 했죠. 세문안교회 얘기만 했었구나. 세문안까지만 했죠. 진보 성향을 떠나서 비판적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향림교회 얘기. 아니요. 전 특히 뭐 개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가지고. 경동교회, 향림교회 둘 다 교단이 그렇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그 문익환 목사님. 그렇죠. 장공. 그 김재준 목사께서 그 지금 하셨던. 뭐 향림교회는 아시는 대로 그 어떤 진보적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초에 그 세례 성찬식 하잖아요.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제 떡하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근데 이건 토착화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막걸리로. 그렇죠. 막걸리와. 그리고 떡은 진짜 떡. 그 떡 말 그대로 떡. 말 전에.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인절미 같은 인절미를 했을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괜찮네. 근데 잠깐 엮기를 셉니다만 우리나라 주류 업계에 끼친 영향이 그 기독교, 범기독교, 천주교가 절대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생산해야 되는데 노하우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는 기술 이전도 안 시켜주는 거야. 안 알려주죠. 그래서 갔대요. 가서 우리 미사주로 쓸 건데 가르쳐주라. 그리고 미사주로 우리 수입할 거니까 수입하게 해달라. 그래서 나온 게 마주왕. 마주왕이죠. 성당에서 마주왕을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주류업계
기여마다 크고 그런데 자 치우지아님 저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천주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UBF 등 다 가봤지만 종교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을 해소해주는 자유로운 교회가 없어서 현재는 부정교회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벙커원 교회 같은 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대안교회 아니에요. 아, 대안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어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요. 뭐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강조하고 세력을 유지하고 그런 목적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거창한 목표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투가 아니라 진이님.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뭐 그것도 그렇고요. 그 경동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경동교회 하면은 또 강원용 목사님의 네네네. 그런 바탕이 있는 그 교회이긴 한데 지금 그렇죠. 담임 목사가 박종화 목사라고. 네. 박종화 목사고 이분이 또 그 과거에 92년 대선을 앞두고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1화가 있었습니다. 92년 대선이면 김용만 YS가 CBS하고 틀어지게 된 그런 배경인데 YS가 그날 이제 CBS 방송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 박종화 목사가 나와가지고 YS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뭐 10가지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나 봐요. 이 상도동 집이 다 왔는데 멋있다. 이 하나도 온 거야. 이게. 그래서 계속 돌라고 그래서 상도동 삥삥 돌면서 그 방송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 또 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뒤끝이 세요. 사람이 성격이 아주 세죠. 고 정주영 회장도 아니 그 뒤끝 때문에 당했잖아요. 절대 그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또 일설에 의하면은 그 뒤에 또 뭐 DJ가 돼서는 안 될 10가지 이유를 뭐 얘기했다는 뭐 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양반이 박종화 목사가 DJ를 또 지지했던 양반이니까. 근데 그 양반이 지금은요. 조영기 목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민일보 노조가 파업했을 당시에 그 국민일보 노조를 탄압했던 입장에 섰던 인물입니다. 아, 또 그렇게. 네, 그리고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라고 이동원 목사. 뭐 대형 교회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목사님 참 좋아해요. 그분이 또 제 선거 때 오셨어요. 기도를 해주러. 교인이 출마했으면 기도하러 오는 게 목사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막말 김용민이를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아니 이 코너에 몰리신 거야. 그 좋은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미안해가지고 진짜? 그 교회를 못 나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데 내 취향에 맞는 교단이 기장이라서 그래서 저기 박종화 목사 교회 걸 틀었더니 박종화 목사가 설교할 때 라이브로 날 씹는 거야. 설교에서. 도망가고 싶은 아주 숨고 싶은 교인을 말이죠. 면도해서 씹는 거야.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내가 박종화 목사를 씹고 다닙니다. 별로 기억이 좋지 않아요. 그렇군요. 김원마님께서도 뒤끝이 있으시네요. 아,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뒤끝 김용민이라고요? 물뚱님, 나중에 시즌2 기대도 괜찮죠? 라고 사도요한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슬슬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확정 지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애석하지만, 이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코너에 포함되어 있던 독재유산 답사기와 메가스토리는 오늘 막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제 본분에 충실하게 이승 의견가로서. 이승 의견가. 모든 분야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낼 것이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독재자들의 발자취를 쫓는 노력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어떤 경로가 될지라도. 여태까지 이제 저희 길고도 지루한 시리즈를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앞으로 이 자리에서 계속 못한다는 것에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어쩔 수 없지만 죄송해야지. 왜냐하면 2를 여기서 계속 하기로 했었는데 원래는. 그것을 들으시려면은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들으시면 되겠네요. 거기서 하게 될지 뭐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확실한 건 여기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면 또 제가.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부정기적으로라도 기회가 되면 또 얼마든지 다시 찾아뵐 수 있는 거고. 부정기적.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결정된 건 없다. 현안이 불거졌을 때. 그렇죠. 혹시 누굴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은, 물뚱님을 불러갖고는 그분이 왜 당선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물펠레로서. 좀 사실은 이승만 시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목을 불끈 주기도 했었고 메가스토리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마음껏 웃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런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던 너무 거죠. 어이가 없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이승 문제 전문가로서의 물뚝심송님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찾아뵐 수는 없겠지만 우리 김 집사님께서 지금 메가스토리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에필로그격으로 지금 뭐 집사 맞아라고 중간에 아까 물어봤지만 그야말로 신앙인으로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메가스토리를 보면은 사실상 뭐 한국의 그 욕망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기독교 신학이 뭐 철학의 근본이다. 뭐 음악이 기독교 음악이 음악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현재 그 기독교의 그 현상은 욕망의 총화다. 욕망의 총화다. 모든 욕망이 다 이 안에 숨어 있다. 한국적 욕망, 뭐 종교적 욕망뿐만 아니라 세속적 욕망, 뭐 물리적 욕망 이런 것들이 다요. 왜냐면은 뭐 건축 한참 뭐 붐이 일었을 때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교회들이 다 부동산 샀어요. 그것도 교회도 많이 커졌고. 그렇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개인의 어떤 성장, 한국 사회의 압축 성장 때 교회가 10,000배 가까이 커졌고요. 10,000배. 와,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가 이렇게 도시빈민을 만들었다면 이 도시빈민들이 뭔가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울분을. 스트레스, 울분과 그 스트레스. 울분을 누가 풀어줬느냐? 조용기가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조용기의 세트 플레이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될 수 있었죠. 쉽게 말해서 병주고 약주고 한 거죠. 정확합니다. 사람들 괴롭히고 괴로움을 또 호소하는 걸 봐주고 이런 식으로 콤비 플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어떤 현실이 한국 자본의 몰락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그러면 메가스토리, 메가처치는 망조가 들었다. 저는 정점은 넘어섰다고 봅니다.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회복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회복도 하고요. 힘들 겁니다. 망할 거면 아주 깨끗하게 망하고.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MB가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막 경제를 일단 죽여야 그다음에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지. 한국 교회가 우선 좀 죽어야 그다음에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20몇 년 동안 교회를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지금 다니는 교회는 기장 교단이긴 합니다만 거기 중에서는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아니요. 거기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지?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 한신교회요. 이중표 목사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 별세 신학을 하셨던 강용규 목사님께서 그분도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중표 목사가 문익환 목사님한테 깨진 분입니다. 어떻게요?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큰일 난다. 문익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그 문익환 교수님한테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이중표 목사 강남에서 대형 교회를 만들었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이 신의 뜻이었다 그러면 카톨릭은 그때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역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는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물뚝신성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청곡을 준비하셨다고요? 이거 그냥 옛날에 많이 듣던 노래라서 그 금관의 예수를 그 노래로 이 시리즈를 마감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노래는 저는 그 노정면 전 그 우리 국장 이 제 방송에 와서 그 노래를 라이브로 해서 제가 기타로 친 이후로는 그 노래를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정면의 그 목소리는 그야말로 심기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언론 투쟁을 함께 했었던 선배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노래라고 70년대 자유언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보니까 노정용 앵커의 노래가 여기서 사라졌네요. 그래요? 일부러 지은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없어진 것 같아요. 오래돼 갖고 여기. 갑자기 여기서 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자. 요 버전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는 게 좋겠네요. 보자. 노정면. 양평으로 이사 간대요. 금관의 예수. 이게 저 양희은 씨가 불렀고 김민기 선생이. 저는 이제 원래 김민기. 김민기. 원래 이 노래는 원주에서 지학순 주교 살아계셨을 때 무슨 그 마당극을 하러 가는데 그렇죠. 노래가 부족하다고 그 경원선인가 이거 타고 가다가 저기 중앙선 타고 가다가 연출자가 노래가 부족해 그러니까 김민기 씨가 거기서 급조한 거죠. 급조해서 만든 노래예요. 급조 노래 중에 근데 이렇게 좋아. 근데 그러니까 그 김지한 씨를 가지고 급조한 노래인데 그렇죠. 이런 천재를 질투하면은
오래 못 삽니다. 예. 금간의 예수, 예, 여기 있군요. 오늘 두 분 메가스토리에서 마지막을 장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야, 김엄마를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예, 그래요. 예수 재림하신 거 아니니까 그만하시고, 김엄마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야, 자, 그러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